여러분들 성공하기 원하시죠? 예. 우리가 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입니다. 뭐 성공의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많은 성공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화면에 갑자기 또 안 나오네요. 예. 이 유튜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유튜브에 성공 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지키는 단 한 가지. 압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 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것. 꼭 제목만 들어보면 듣고 싶은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단 한 가지 뭐 세 가지 습관 뭐 또 이것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보니까 뭐 세 가지 법칙이 있다. 뭐 한 가지 뭐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법칙을 지키면 성공한다. 또 이렇게 하면 안정을 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참 좋습니다. 저거 제가 다 본 거는 아니고요. 제목만 제가 딴 거거든요. 배울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도 사서 읽어 보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내려주세요 그거. 그 법칙대로 살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인생이 왜 이래? 테스 형 왜 사랑이 왜 이래?' 뭐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성공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그 법칙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량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칙에 묶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뭐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 그렇게에는 우리 삶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연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행함의 기준을 합리성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합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신앙은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신앙이 합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잘 하시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신앙의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신앙은 신앙, 삶은 삶,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정의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뭐에 끌려다니냐면 어떤 법칙에 끌려다니냐면 불확정성의 법칙에 끌려다녀요. 세상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하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변칙적 인생 속에서 참된 평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사실은 내용은 14장만 볼 게 아니고 14장, 15장, 16장 이어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14장 1절을 보면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나와요. 아비야 그 솔로몬의 아들이 아비야이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인데 그러면서 그의 시대 아사 왕 시대에 말씀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느냐면요.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이나 아세라 등과 같은 그런 그 땅의 신들을 더불어 섬겼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죠. 가나안 땅의 토속신을 믿어야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는 드렸지만,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들 그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사왕이 등장을 한 것이고, 아사왕은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왜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사왕의 초기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 방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우상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다 때려 부수고 깨부수고 찍어버렸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한 거예요.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뒤에 보면 태양상까지도 다 없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유다에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지금 읽었던 2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 3번 반복됩니다. 그 앞에서,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하니라,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 평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완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평안을 이루기까지 과정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고통스러웠어요. 우상의 모양들을 다 깨부수고 찍어서 내버려 하는 그 과정이죠. 그동안 익숙하게 누리고 행했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였던 것들을 다 깨부수고 찍어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들이 익숙하게 누렸던 것들인데,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던 것들인데,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다 찍어버리니까 분명히 그 과정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였고, 혼란을 일으키는 거였고, 분열을 일어나는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다 알면서도 행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좀 불만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혼란을 일으킵니까? 집 가지신 분들이야 뭐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좋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 드냐면, 제발 잘 돼서 우리 딸이 결혼할 때쯤은 쉽게 집 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막 오히려 막 집값이 막 올라가고, 막 젊은 사람들은 뭐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끌이 뭔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대요. 뭐 엄청 뭐 4억 5억 막 이렇게 막 대출 받아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지금 혼란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바꾸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의 마음속 왕자의 하나님을 앉힐 때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아사의 행적을 잘 그렇게 설명했어요.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 구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뭘 열심히 한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찾는 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았던 결과가 뭐냐면,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사실은 이건 합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게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과정이 쉽지도 않고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평안과 형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승리 역사 이후에 15장으로 넘어가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 하나를 더 주십니다. 바로 그 유다 밑에 있는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의 왕 세라가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피부가 검잖아요. 그렇죠? 검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몰려왔다. 그거 무섭지 않겠습니까? 병거 30대 끌고 왔다. 이거는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군대였어요. 유다가 그래 준비한다고 했지만 기껏 해야 56만, 군사가 56만, 반도 안 되는 그런 군사로 이들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밀고 들어와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국가의 존폐가 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요,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14장 11절, 14장 내용이었네요. 14장 11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세번역 성경이 우리 마음에 더 잘 와닿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에서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로 보답해 주셔요. 1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오는 얘기죠. 아사와 그의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물품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사 왕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바하사 왕,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아사 왕, 그 구스 군대 100만 명도 이겼던 그 아사 왕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오를까요? 그동안의 아사 왕이었다면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 수백만 군대, 그 군대를 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요, 여기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 이웃의 군사 강대국인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죠. 도움을 요청하려면 뭔가 들어야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손대지 말아야 될 성전 곡간 그리고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벤하닷에게 바칩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벤하닷은 이 아사의 은금을 받고 나서 그동안 이스라엘 동맹 관계였거든요. 그 동맹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단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은금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당장 문제, 은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듯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곧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면 바하사에게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계속적인 위협을 주는 아람 왕, 이 아람 왕 베나닷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요, 아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 앞부분만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에게 뭘 베푸시느냐? 능력을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아사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맞죠? 그동안의 아사 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찾았던 왕이었는데, 그래서 100만 군대도 물리친 왕이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사는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 말에 화가 나서 그 하나님을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아사 왕의 이제 말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12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에게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부터 구해야 되는데 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안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사람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사 왕은 불신앙적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아사 왕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몸소 체험했고 그 위대한 승리를 보았던 그 아사 왕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16장 1절 말씀 보면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연도가 나오는데요. 아사 왕 3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역대기 기록하는 이 기자가 오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바하사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 26년이 맞아요. 26년에 그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그로부터 41년까지니까 몇 년 동안의 이야기냐면 15년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그 앞선 사이에 어떤 위기도 없었었던 거예요. 어떤 위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아사 왕이 열심히 찾았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가운데 살다 보니 뭐가 등한시하게 됐느냐면 하나님 찾는 일이 등한시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일평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며 환난 풍파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만, 그거 좋아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생활이 소홀해진 겁니다. 제가 어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대한 리더는요 조직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없던 위기도 만들어낸대요. 위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리더가 긍정적인 위기죠. 그렇죠? 조직을 깨우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주고 뭔가 새로운 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깨어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나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약해지면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아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꼭 문제가 있어야만 답답한 마음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뭡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평안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이는 평안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은 받은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버리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 부흥을 가지고 옵니다. 요즘 신학교에서는 이분 이론을 안 가르칠 것 같은데, 옛날 신학교에서는 이제 훌러 신학교 피터 와그너 교수, 교회 성장학의 대학가거든요. 이분이 한국 교회 성장을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이 막 일어날 수 있을까?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막 성장이 일어날 때 했던 얘기예요.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한국 교회가 1960년도에서 80년도에 걸쳐 급성장한 이유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좀 살만하고 평안해지고 먹고 사니까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 열린 예배다, 뭐다. 사람들이 그때는 막 환호했죠. 새로운 거니까. 야, 이거 전통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그 아주 세련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막 도취를 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성장한 것 같죠.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지하다 보니 신앙은 약해지고 믿음은 약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좀 사라졌어요. 이중적이 된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위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위기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무슨 큰 답을 받았다는 간증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꼭 누구처럼 뭐 그 병이 꼭 나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막 잘 됐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평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더 온전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공의 법칙을 얘기하다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본 건 아주 조금
그 생각할 만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5초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자분이 어떤 여자 멜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 이거는 여기 안 나와요. 어, 그분이 5초 법칙을 썼어요. 5초 안에 내가 생각하는 거 실행하라 그거예요. 예를 들면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다가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야 될까 하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5초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봤느냐면 카운트다운, 로켓트가 뻥 하고 올라가는데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5, 4, 3, 2, 1 하고 뻥 일어나잖아요. 근데 5초 법칙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내 삶에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그 5초 상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좀 더 자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생기기 전에 얼른 일어나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 하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에 무기력증에 실패감에 막 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일어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켓 발사되는 걸 보면서 야 저거 해봐야 되겠다 하고 5초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큰일 같은 거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대요. 남편을 사랑해주고 지금 식사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 실행했더니 자기 삶이 변화지기 시작했고 다시 어렵지만 아직도 어렵지만 생동감 있는 삶으로 변화했다. 참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라면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찾는 분들 계실 테니까. 안 찾는 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냥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내 인생이 바뀌겠어?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 은혜가 내 인생에 미치겠어? 라고 하는 생각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즉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5초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초 안에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평안할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아사왕이 죽을 때 보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을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 얘기는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망할 수 있다. 그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찾는 것에 열심히 가지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아사 왕에게 병 주셔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예?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지만 그 병듦으로 인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돼요? 아사 왕처럼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또 환경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 위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고 5초 법칙처럼 반드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 잘 알면서도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시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이 초기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가 말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왕자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앉혀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려고 할 때 하는 역사와 능력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가 되는 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버지 그걸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